오늘 뭐 이렇게 설명이 조금 스티브 맥베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각도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질문 36번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박수현 목사님 할까요? 네. 이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 설교가 주류였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자랐고 그런 설교를 통해서 의지를 결단을 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었죠.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남은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다. 남은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이렇게 이제 감당하라고 시작을 했던 이제 목회였거든요. 굉장히 선한 것 같았는데 그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사역에 좀 구분이 안 갔던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조그만 밭을 이렇게 가꾸면서 내가 안 하면 도대체 저 나무들이나 저 식물들이 클 수가 없는데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내가 농부 자리에 가 있었던 적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농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좀 혼돈이 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에는 우리 사람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 밭의 이야기했던 것처럼 씨앗이 밭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것과 같은 이런 경험들이 되어지고 좀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제 교회에 목회를 하는 이것들도 이런 어떤 갈라짐 때문에 목회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러니까 온전히 어떻게 보면 진짜 목회는 내 존재를 드림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인 것 같아요. 그냥 나타내면 그것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세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혼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구분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어제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에 항상 이렇게 좀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유스그룹 또 청년 또 주일학교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에는 그냥 하던 대로 우리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제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좀 더 행사다운 이런 게 아니라 또 이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애들한테 했던 뭐 행사 같은 것들을 좀 배제하고 그냥 평상시 예배처럼 이렇게 다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생명이 드러나는 일,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 이 자리에서 고백했던 우리 요한복음 2장 할 때 요한복음 2장 나눌 때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했던 그 말씀 나눌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정을 제가 찾아갔던 경험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그러면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떠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 모르겠다. 또 그분들도 떠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냥 물만 오늘 떠다 놉시다라고 하고 지나왔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9장을 나누고 있잖아요. 9장을 지금 나누고 있는 이때 부활주일에 물론 이제 그동안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지만 그 가족이
조용히 나와 예배 자리에 또 같이 예배 드리는 또 그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딱 스쳐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끝났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일, 생명이 나타나는 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일, 이게 진짜 목회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또 그런 열매도 또 주시니, 그런 어떤 열매도 맛보게 하시니 참 감사하고 참 감격적인 또 주의를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분명하게 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돕는 게 하나도 필요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필요로 하신다라는 사실이 목사님이 쭉 말씀해 주신 동안 더 밝게 보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이 스티븐 목사님도 웹ben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했죠. 사실은 평신도의 삶도 그 동기부여라는 것이 내 손이 필요하고 내 발이 필요하고 내 마음이 필요하고 내 눈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그 부위를 짚어가면서 얼마나 찬양을 했으니까 그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드리겠다는 이 헌신이 진짜 감사와 기쁨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드려야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것 같은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내 존재감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 혼적인 존재는 네가 필요해, 네가 꼭 이걸 해줘야겠어 라는 필요의 존재의식이 어떤 정체감, 자존감, 하여튼 자기 자리 위치를 많이 결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훨씬 달콤할 것 같아요. 요즘 들어보면. 예전에는 들을 때 그 은혜 정말 받았죠. 너무 내가 그 스티븐 목사님도 말씀하신, 맥벨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럴 때 성도들이 울면서 결단하잖아요. 내가 이게 전도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건만 나를 통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회개를 하면서 내가 진짜 결단코 이번 주는 전도 열매를 맺으리라 막 이렇게 했던 순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많이 밝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애들하고 이제 부활절에는 이제 여기는 미국은 되게 에그 헌터라 그래가지고 에그 헌팅 해서 그 달걀 안에다가 플라스틱 달걀 안에다가 사탕 같은 거 넣어서 이제 막 뿌려놓은 다음에 이제 찾으러 가거나 이거를 하는 의미로 에그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는 바니를 또 많이 써서 토끼를 많이 써가지고 하여튼 그런 캐릭터들이 약간 크리스마스하고 또 무슨 날이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돼버렸어요, 진짜. 진짜의 레저렉션, 진짜 부활에 대한 말씀보다는 아이들한테도 그날이, 그래서 이번 주 사도 바울의 설교가 되게 이걸 부활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죽었던 예전에 사울이었던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바울이 된 그 사건 자체가 이게 부활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려서 그걸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젠가 몸이 아파서 죽거나 생명이 없어져서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것도 부활이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직접 겪어보니까 나의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긴 참 어려운 말이에요. 7살, 8살을 타기가. 그런데
내 혼이 내가 지금 살아는 있지만 내가 살 수 없는 정도의 나의 모든 것이 다 부인될 때. 그러니까 사도 사울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가 배웠던 학식,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 자기가 가졌던 가문, 그리고 자기는 그 열심과 정성과 다 해서 예수를 죽이러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러 가는 그 자리에서 자기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두리째 자기 인생에 대한 죽음인 거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우리 삶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서 오늘 왜 우리가 에그헌팅을 왜 해야 되고 부활절 의미가 뭘까?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되게 어느 다른 날은 작년까지만 돼도 사탕 바구니에 막 아주 엄청 넣어가지고 선물을 다 준비해줘가지고 오면 들어오면서 벌써 바구니 보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애들이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준비 없다. 우리가 죽었는데 왜 이게 필요할까? 죽었다 살아난자 왜 사탕이 필요하냐? 이제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갑자기 얼굴이 그냥 다 아주 시무룩해진 거예요. 오늘 받을 준비를 하고 왔잖아요. 오늘 사모님이 작년처럼 사탕 바구니 엄청 준비해 놨겠구나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집에를 들어와서 없고 방에를 들어도 없고 밑에를 내려가도 없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참다운 부활이 뭘까? 우리가 지금까지 행사로 어떤 그건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온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깊게 말하고 오늘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일부러 사모님이 안 한 건데 부활을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가. 네가 아무리 어려도 아마 이 부활의 소식이 참 기쁨의 소식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거, 다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애들하고 좀 더 깊게 나눴는데 아이들이 되게 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제 그의 강도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지만 아이들 시선으로 함께 그 시간을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걸 못하는 내가 되게 괴로워요. 애들을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그러니까 지난번 주에도 말했지만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나는 내가 너무 힘들어. 이 사람 얼굴과 표정을 보면 당신이 최고야라는 게 딱 써졌을 때 제가 만족감이 오는 거죠. 여기 딱 들어오면서 여보 당신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쓰는구나. 이 표정과 몸짓과 언어를 들을 때 만족한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걸 바라고 있더라고요. 사모님 최고 사모님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쁨을 줄 사람이잖아요. 내게 줄 수 없는 자임을 모르니까. 근데 그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물며 과자와도 준비를 안 했어요. 쿠키도. 근데 이제 마치 우리 이제 청년이 쿠키를 구워왔더라고요.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래도 쿠키 하나가 있어가지고 애들 기분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게 누구 날인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인데 이게 쿠키나 사탕이 우리가 매료될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너무 냉정한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이제 그래서 넥스트 위크에 정말 우리가 함께 그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게임을 해보고 그걸 준비할 테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 이제 한 주간 이번 주가 여기는 이스터 브레이크거든요. 그 방학이에요. 봄방학처럼. 그래서 애들이 이제 다 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너를 통해 네 가족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그러지 않을 때 너는 어떤지 한번 우리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이번 주 서로 해줬는데 무엇인가 하려는 나에 대해서 그거를 스탑하기가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이번에 또 부활절은 일부러 스탑을 해봤거든요. 그 마음도 내가 왜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역시 우리 사모님 참 아이디어 좋다. 어떻게 이런 선물을 어디서 구했지? 이게 제가 유치원 원장할 때 이게 몸에 배워가지고 다른 원에 주지 않는 선물을 구하려고 그 서울을 다 뒤져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아, 이호는 역시 빨라. 아, 정말 어쩜 이런 창의력이 이렇게 기발한 원장이냐. 이 말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들어요. 사모도 딱 그렇게 제가 셋업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사모님은 막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그게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할 능력이 없음을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 확연하게 발견하니까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그냥 확 내려지면서 이번 부활절에 또 그런 기쁨을 맛봐봤어요. 근데 그래서 생명의 초점을 강하게 둘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행사를 쫓아가다 보면 왜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쁘고 즐겁게는 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허무함만 남았는데 이번에는 아무 행사하지 않았지만 물론 식사 교제는 했어요. 집사님들 다 준비해 와가지고 했는데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걸 나누는 기쁨의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이번 부활절이 되게 더 의미가 있고 더 기뻤던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예. 뭐 저희 교회도 뭐 부활절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 예. 아니 근데 전제가 부활인데 뭐야. 그죠? 그렇죠. 예수님도 내가 곧 부활이다. 이렇게 보죠. 내가 곧 부활하면 되죠. 내가 부활인데 뭐 부활절이. 예. 좋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박성진 목사님 부부도 나눔하시죠. 네,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당신은 정말 완악한 분이군요. 완악한 존재군요. 아무것도 못하고 묶어두면서 또 아무것도 못하면 상대적으로 능력 없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나눠서 이건 신앙생활도 못하겠다 뭐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통을 부렸던 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역을 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돼서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등감, 우열이 나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냥 평신도로 그냥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거긴 더 심하게 이제 우열이 나뉘는 상황 가운데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이 진짜로 내게 복음으로서 다가왔던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게 진짜 다시 한번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소영 목사님이 마지막 후반전쯤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일이 참목해다라는 그 말이 되게 많이 동의가 되기도 했고 아까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빈 그릇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바라보는 그 눈빛을 참 내가 그거를 넘어가는 게 요즘엔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고 나는 뭐 지금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상대방의 시선 또는 상대방의 반응에 제가 참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들을 요즘에 종종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이렇게 또는 본다곤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더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움직여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조금 이렇게 들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거는 빈 그릇이다. 또 우리는 제물로서 우리는 주거짐으로 우리는 드려지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저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것 같고 이전에는 복된 소식이라는 게 솔직히 잘 안 믿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는 했지만 그 죽은 결과로 인해서 나는 그거와 더불어 더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는 것처럼 많이 듣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야 예수 믿어 정말 좋아라고 차마 얘기를 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고 뭔가 나에게 이렇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의 영역에서는 별로 안 좋았으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이 메시지 정말로 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라는 이것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결국은 내 안의 문제잖아요. 밖에 문제가. 아, 내가 남들의 시선이나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남들의 판단이 어떠냐, 이걸 보는 것 자체가, 아, 이게, 네, 이제 아직, 이게 옛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옛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들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결국 또 내가 사는 거잖아요. 결국 내 밖에 나올 게 없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이 세계를 보는 거니까, 이거는 뭐, 내가 일하는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고,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 그러면 결국은 또 내가 사는구나. 이게 알아지면 그 부분도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는요. 이해가. 예.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좀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어져 가지고 제 현실이 조금 보여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내 현실이 눈에 이렇게 더 크게 보여지는 거에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시간을 지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몇 날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들었던 마음이, 진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정말 내가 이렇게 내 현실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 왔던 모든 시간들이 100% 은혜였구나라는 게 되게 크게 보여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현실이 딱 눈에 보여지면서 은혜가 걷어졌을 때 내 모습을 딱 직면을 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이 나오지?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게 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어떤 열심으로 한 것 같고, 또 내가 어떤 내 요소가 들어갔었던 것 같았던 모든 시간들이었지만, 그거조차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게 제가 나 은혜였어 이런 깨달음이 아니라 진짜 절절하게 제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도 내 열심도 손을 놓을 거야, 내가 했던 것도 손을 놓을 거야, 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다 손을 놓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왔었지만, 결국 내가 그렇게 했던 시간들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던 거지, 그거는 내가 했던 게 아니었던 거가 분명하게 나눠지면서 굉장한 은혜가, 예전에 제가 깨달았던 은혜보다 더 깊어지는 시간이면서, 진짜 나는 흙이구나, 내가 나의 존재는 흙이구나라는 게 정말 되게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자리,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이 빈 그릇이라는 게 나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한 주가 돼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게 감사해서 신랑하고도 나누고, 그리고 이 현실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역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100%의 내어드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깨달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러면서 예전에는 내가 은혜로 되어졌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 되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되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고, 나는 내가 되는 거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고 감사함으로 막 나아가지만, 아까 전에 잠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신랑이랑 저랑은 청년 시절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고, 또 신랑도 있었지만 성향도 다르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를 가도 되게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좀 주목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랑은 그러지를 못했는데 저는 그 신랑의 마음을 몰랐어요. 항상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신랑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 때 저희가 만났던 교회에서 자기는 그곳에서 높고 낮음을 경험해서, 뭐라 그랬지 자기가?
부족한 거에 대한 열등감, 그 교회에서부터 그것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를 아까 잠깐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곳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생각을 했을 때 참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사람과 나 안에서의 우열도 없는 거고, 우리는 다 같은 존재라는 게 오히려 저는 신랑이 약함을 내놓고 또 저는 내 지난날이 모든 게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지면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일하실 때 그 우리의 성분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깨달음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는 우열을 가리지 않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조금 더 높고 낮음이 절대 없는, 우리는 다 동일한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게 정말 저에게도 감사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무너졌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 말씀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많이, 하나님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있고 못 해내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면 부부도 당신은 왜 그렇게 하나님 일을 못하냐, 왜 그렇게 열심히 없냐, 왜 그렇게 좀 크게 일을 못 해내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바치고 하나님은 농부시구나. 그러니까 뭐 농부가 올해는 저 밭은 쉬게 하고 이 밭은 농사 짓자 하면 이 밭은 열매가 많이 나오고 저 밭은 열매가 하나도 못 나오잖아요. 그래도 두 밭은 똑같죠. 열매가 많이 나와도 바치고 열매가 하나도 안 나와도 바치고. 올해 이 밭에 열매가 많이 나왔어요. 농부가 이 밭은 올해 써먹었으니까 한 해 쉬고 가자 하고 저쪽 밭에 옮겨가지고 농사 지으면 저쪽 밭에 열매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밭은 주체가 아니고 객체죠.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더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 농부가 거기서 열심히 일한 결과 때문에 열매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왜 하영조 목사님 속에서 열매가 많이 나왔다? 그럼 하영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한테서 열매가 적다. 그러면 하나님이 적게 내고 싶으니까 적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같으면은 많이 나오는 거나 적게 나오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거는 농부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라질이나 이런 데 큰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면은 한 수십만 평 가지고 농사는 10평 짓는다니까요. 근데 한국에 오면은 수십만 평 가지고 조그맣게 다 나가고 수십만 평 농사 다 지어요. 왜? 땅이 없으니까. 전부 산이니까. 그래도 브라질의 그 수십만 평이나 한국의 수십만 평이나, 그죠? 같잖아요. 밭으로서 같잖아요. 단지 농부가 농사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농부가 농사를 지을 거고, 그리고요, 그 야곱은 별 일을 안 하죠. 자기 쪼대로 삽니다. 야곱은.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가 나타나죠. 자기 아들들이 뒤집어져가 12지파에 우두머리가 다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 맞습니까? 방해만 해요. 별거치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야, 야곱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은 그 야곱이, 그래서 이번 주 설교도 그거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다 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자,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정 사모님 나눔하시고 싶습니다. 나눔하시죠. 저는 박수열 목사님 또 전 목사님이 정의해 주셨던 일과 생명의 차이가 결국은 오늘 공가에 저에게 와줬던 답이었던 것 같아요. 일은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이 필요치 않지만 생명을 구하는 생명사에게서는 사람의 존재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두 제자들에게 저 이웃집에 저 집에 가면 나귀가 있고 당나귀가 있는데 가서 좀 데리고 오라. 허물없는 부탁을 하면서 만약에 누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일과 생명을 나누는 그 본문은 어떤 면에서의 주님의 말씀이었을까? 예수님이 당나귀가 필요해서 당나귀를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당나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두 제자를 보내서 당나귀를 가져오는 사람도 또 필요했을 텐데 그러면 그거 일이었던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것은 선지자 스가랴의 선지자를 이루시는 나귀의 의미도 있고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가 필요했었구나 하는 어떤 생명과 관계되는 것으로 본문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나귀나 사람이나 모든 것도 생명과 관계가 될 때는 참으로 주님이 필요하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간단한 말씀이었지만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됐었고요. 사실 저는 이거 한번 읽었을 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공간은 너무 스티브 맥베이의 이 질문과 이것이 너무 어떤 면에서 심플하게 이끌어가는 것 같다고. 근데 마침 전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더 보완을 해주신 그것이 사람을 택하시거나 뭐 하는 거에는 차별이 없고 있는 존재를 보고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모든 거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더 부가적으로 설명될 때에 오늘 공가가 더 의미 있게 저에게 깨달아진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요, 조금 약간, 일과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혼동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누가 오셨는데, 이분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냐고, 그러면 좀 만나자고, 그러면서 뭐, 마케팅도 얘기하고 막 이래. 근데 오늘 얼핏 얘기 들으니까는요, 캐서릭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밖에서 일하던 거를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명을 나눈다는 거,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더 올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런 거에 포커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 사진도 막 찍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한테 막 뭘 보내고 또 만나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렇게 인트레스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바깥에서
저기 직장 생활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다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소화하고 이분을 정기에 이게 해나갈 건가 이렇게 좀 저한테는 근데 사실은 생명을 위해서 아까 사모님이 강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분 애들한테도 에그헌트 하지 않고 그거를 안 하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고 너희들 있는 대로 그거를 표현을 해보고 그거를 애들하고 그 시간을 가졌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익스페리먼트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쉽게 우리가 눈에 띄는 일을 하는 거는 쉽지만은 영적인 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교회가 이제 사실 일하는 곳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역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생명을 내는 곳이.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역은 하는데 생명은 1도 안 나와요. 이게 이제 현대 교회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는 없는데 사역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 막 사역에 있을 때도 이런 지하철이라든지 뭐 도시철도 이런 거 하는데 막 완벽하게 짜가지고 완벽하게 사고 하나도 안 나게 완벽하게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뭐 하겠어요?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다 하시는 거예요. 또 노회에 가면은 노회를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일을 다 짜.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만큼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것을 늘 자랑하고 그다음에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계속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사람 불러가지고 막 설명하고 인정받는데 시간을 다 보내요.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막 신경질 내는. 그러니까 교회 이 장로님이 그 교회를 막 쥐락펴락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요. 모든 새벽기도 다 참석해요. 모든 집회 다 참석해요. 근데 생명은 1도 안 나와요. 일은 100%인데 생명은 0%야. 근데 본인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한다는 사실은 1도 못. 본인이 사단의 도구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인 줄 알지 100%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자기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모든 집회 다 참석하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프로그램화해가 다 해요. 이분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걸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치감을 주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렇죠? 근데 본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위치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요, 내가 교회를 돕겠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회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형제 자매들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거 아는 게 제일 어려워. 그렇잖아요. 강현주 사모님이 내가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돕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속에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이걸 의인이라 그래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것만 내놓으면은 진짜 관계가 만들어진다. 진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있으면은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물론, 뭐, 처음에는요, 사람들은 저 사람 내한테 많은 걸 좋은 걸 주면 좋아해요. 선한 걸 많이 주면 되게 좋아하죠. 그 사람들이 많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막 주다가 안 주면 관계 깨져요. 안 주면. 근데 이거 주고 안 주고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래야 그 존재 대 존재로 만나고 영원히 가는 관계가 되고 일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 정말 자유로운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 가서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해도 되고 그건 자유인데 일했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했다 하면은 너는 왜 안 했냐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주일마다 점심을 준비해요. 한 10년 이상을 했을 거예요. 10년. 혼자서 10년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한 3년은 에이씨 하면 했다는 게 에이씨 왜 내마 해. 또 한 3년은 그래 에이씨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이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지만은 불평이 없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네. 근데 이제 진짜 교회의 봉사는 일은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봉사고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없고 주님이 나를 썼어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점심을 한다. 할 수 있는 건강을 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건강을 잃게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일 점심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그 불만이 별로 없이 해요. 옛날에는요, 제가 여보 내일 점심 고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말하지 마.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막 살얼음이야 살얼음. 완전히 얼음장이야 얼음장.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사대기 날아올 것 같아. 조금 무서웠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하거든요. 내가 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우리 신사모님 자꾸 웃으신다. 뭐 지금은 이제 이야기해도 괜찮아. 지금은 이제 그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여보 뭐 내일 다음 주에 그래도 조금은 조심해요. 그래도 다음 주 나물 반찬해서 쭉 하면 좋겠다. 내가 그러지 마지막에 여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자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한테는요. 일하는 사람 위험한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한테 뭔가 한마디만 하면요. 대단히 화를 낸다니까요. 잘했다고만 해야지. 수고했다고. 이렇게 저래라 이야기하면 근데 자기가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하라고 해도 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되고 하라 해도 아무 상관없어. 자기가 일하지 않는 사람. 근데 아까 그 장모님도 당신이 일한 게 없죠? 난리가 날 거예요. 일하지 말라 그래도 난리가 날 거예요. 누가 해요? 다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살인자야, 살인자. 그러니까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좋아. 차라리 그럴 것 같아. 차라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살벌하지 않은 동네가 되고 아주 편안한 동네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화낼 것 같으면은 내가 했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점심 굶자. 왜 점심 안 굶는다? 왜 점심 굶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럼 성도도 아니니까 교회 친구들 안 준다고 교회 안 나올 정도면 뭐 성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세상보다 더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라고 끌고 갈 것 같으면 목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로 사는 게 좋아요. 안 그래요? 뭐 힘들게 목회를 해요. 예. 그냥 평신도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친구고. 그러니까 살려면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제대로 은혜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진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진짜 그러한가? 진짜 그러한가? 진짜 복음대로 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지 봐야 그게 인생이지. 눈치 보면서 살아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자, 네, 감사합니다. 다 나누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존재만 필요로 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이 존재를 필요로 하는 반만 필요로 하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존재이고 같은 밭으로서 다 온전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필요 없고 당신의 열심에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은 당신의 열심이 나타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열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